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25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의식주입니다. 옷, 집, 먹는 것이죠. 물론 산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힘들어하는 것이고 어려운 삶, 고난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충족이 되어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 때문이죠. 탐욕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하지 마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창대하고 넓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부터라도 경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양식을 사러 간 이유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양식 금방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신 금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40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물론 못하지만 하신 분들 정말 박수 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의 욕구는 사실 참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생사가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 먹으면 앞에 환상이 보이다가 죽게 된다는 많은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의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으면 결국 영양결핍으로 인해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을 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일용한 양식만 주셨네요? 아니요. 먹고 채우고 한 1년 먹을치는 아마 냉장고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애굽 가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형 10명 갔지만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합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픈 내용이죠. 그리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아버지의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야곱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진짜 오늘도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도움의 손길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간 이유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왜 형들로부터 쫓김받았어요? 꿈 이야기 하다가 시기 당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책을 쓰신 건데 고통 중에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고통 중에 왜 뜻이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니 여러분 정말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뭐 어떻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론을 합니다. 원래 12형제였는데 니네 정탐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론하죠. 원래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아버지가 하나는 데리고 있고 우리가 10명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게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뤄가시는 거예요. 요셉을 강팍한 마음처럼 10형제가 봤을 때는 참 신기하게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사람들은 다 해결됐는데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얼마나 요셉이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소름이 끼쳤겠어요. 꿈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양식을 사러 간 것은 막내를 위한 요셉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팔았든지 혹은 노예처럼 부릴까봐 걱정했습니다. 본인은 직접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이 잘 있나 걱정이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고생을 하면 형들을 의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증명하라고 합니다. 너희 중에 한 해를 보내고 나머지는 다 갇혀있고 너희 말을 증명해라. 그래야 정탐꾼이 아닌 걸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참담합니다. 밤이 되면 춥고 외롭고 어렵고 참혹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이 깨지는 곳이 감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없다고 합니다. 성장할래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형들이 그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롭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마 형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르게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너희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네 삶이 어떻게 심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한 것처럼 왜 목사님들 축복할 때만 그 말씀을 쓰시는지 잘못 살면 그것에 따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삶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다루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은 베냐민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증거하기 위해 책임을 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뜻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우리 삶을 바르게 그리고 잘 심어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